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어서 저희가 2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네, 요즘 엄청 덥죠? 네, 엄청 덥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이 117년 만에 관측사상 최고로 더운 7월 중에 날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37.1도, 우리 온도보다 더 높았는데 물론 지금은 제가 양복을 안 입었지만 그래서 이따금 양복 입는 게 참 고역입니다. 다른 부목사님들보다는 물론 제가 복장이 좀 편하지만 그런데도 요즘은 그냥 반바지에 이렇게 좀 맨발로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은 등교하기 전에 또 출근 전에 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민 하셨을 겁니다. 오늘 뭐 입을까? 이런 고민들 하죠. 네, 저도 늘 그런 고민을 가지는데 요즘은 좀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제 코디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입습니다. 예전에는 뭘 사서 입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냥 쇼핑 가서 아내가 골라주는 거 그냥 입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옷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대학 청년 다 합해서 한 2,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부서만 5개 부서, 한 부서에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청년부 부서만 8개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도 한 100명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4월쯤 되면, 한 봄쯤 되면 큰 행사를 열었는데, 무슨 행사였냐면 그 축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무슨 컵 해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열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토너먼트와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쳐서 결국에 결승전까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흥미진진했던 경기가 대학부 부서와 청년부 부서가 이렇게 맞붙는 그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자체보다도, 그 축구 경기 자체보다도 더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응원석에서의 복장이었습니다. 응원석에서의 복장. 대학부는요, 응원석에서 거의 다 추리닝 입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와서 후드티, 슬리퍼 신고 털털하게 와가지고 그냥 응원합니다. 그런데 청년부를 보면, 응원하러 왔는데 그 복장을 보면 이 소개팅 온 사람들처럼 한껏 꾸미고 오는 거예요. 네, 치마, 구두, 메이크업, 향수. 네, 그렇게 이 대학부와 청년부의 이 대조적인 이미지가 참 신기했습니다. 대학부는 이 경기를 뛸 채비를 하고, 청년부는 이 새로운 삶을 뛰기 위한 그런 채비. 네, 경기장 안에서는 누가 상대편의 골대에 골을 넣나, 그런데 경기장 밖에서는 누가 내 마음의 골대에 골을 넣나, 이런 느낌.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날씨 때문은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분위기와 목적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죠. 여름이면 여름 옷을, 겨울이면 겨울 옷을, 그리고 결혼식이면 격식 있게, 운동할 때는 편하게 그렇게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입어야 될 옷이 있다. 우리에게 입어야 될 옷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옷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옷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단순히 우리가 걸친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옷장을 조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벗어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22절에서 24절 말씀, 혹시 앞쪽으로 좀 가서 그 자막이 좀 될까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바울은 먼저 벗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옛사람. 이것을 새한글 성경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이라고 번역하고, 메시지 성경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에 대한 것이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의 습관에 대한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메시지 성경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새 옷이란 단순히 교회 나오는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냥 셀 모임 하고 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새 옷이란 우리의 작은 일상, 우리의 구체적 삶의 자리에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통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무엇을 찾는지, 그 반복된 습관이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루틴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먼저 뭐에 손이 먼저 가셨습니까? 핸드폰에 울린 카톡, 또 SNS, 아니면 오늘 해야 할 투두리스트.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 잠깐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볼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지친 하루의 마지막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렇게 보다가 온통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그냥 잠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쉬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있냐 하는 말씀이에요. 일상에서 작은 여러분들의 이 선택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옷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매번 말하지만요, 신앙은요 단순히 한 번 드리는 예배, 뜨거운 어떤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뜨거운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신앙은 여러분들의 습관, 즉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입어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우리의 이 구체적 삶의 자리로 파고들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개념편이었다면 에베소서 4장부터는 이제 실천편입니다. 실전편.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적 내용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에베소서 이제 4장부터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좀 준비하면서 그런데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길게 끝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잘라서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먼저 두 가지 우리 구체적 현실에서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거짓을 벗고 진실의 옷을 입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한 뒤에 구체적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진실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말. 왜 하필 진실일까? 요즘 같은 시대에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란 참 쉽지 않은 시대죠. 왜입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를 까놓고 얘기했을 때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거짓을 자연스럽게 입고 살아가요. 말로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잘 지내라고 물어보면 잘 지내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냥 인사치레일 뿐 내 마음과 내 삶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왜입니까? 후반절이 더 중요한데요. 후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진실은 관계를 연결하는, 즉 공동체가 되게 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이 진실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불신이 자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자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네, 너무 네, 제가 여자예요. 만약에 남자로 해야 됩니다. 네, 여자예요.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동성 절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 절친은 내 남자친구를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하게 내 절친의 연락처가 찍혀 있는 거예요. 내 절친은 내 남자친구를 전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찍혀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찍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넘어가요. 소름이죠. 네, 그 다음부터는 절친이고 뭐고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절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제 고깝게 들립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진실함이 내 모든 속마음을 다 까놓고 얘기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실함은 그런 단순한 노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한 청년 지체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착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착한 거짓말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거짓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왕이요, 히브리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히브리 민족 중에 있는 신생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이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명령이 당도하기 전에 이미 다 출산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을 다 살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 이 착한 거짓말이 나와요.
라합이라는 사람인데,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의 집에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 이 첩보를 듣고 이 여리고의 왕이 군대를 보내서 기생 라합에게 가서 이 정탐꾼들을 붙잡아 오려고 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숨겨두고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합의 거짓말도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이야기에서 거짓말이 오히려 칭찬받은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두 거짓말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보호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이타적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는 진실함은요, 단지 그대로 사실만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서로의 생명과 영혼을 돌보는 방식으로, 복음 안에서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진실됨, 제게 있어서도 제 목회나 제 삶에 있어서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짓될 수 있습니다. 전하는 말과 살아내는 삶이 다르고 강대상 위와 강대상 아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완벽하진 않아도, 좀 투박하더라도,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은 좀 진정성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강대상 위와 강대상 아래가 좀 동일한, 말과 삶이 좀 일치하는 그런 목회자가 좀 되고 싶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 나름 솔직합니다. 강대상 위에서는 제가 다 얘기 못하지만 저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난 지체들은 알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제 약점이기도 하고 강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디베이직을 하거나 신방을 할 때,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좀 편하게 이제 모일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따금 솔직하게 제 안에 있는 어떤 기도 제목들, 또 불안함들, 또 걱정들, 어떤 고민들, 사역과 신앙에 대한 제 마음들, 여기서 다 나눌 수 없는 것들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물론 그런 어떤 지체들은 그 모습 보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너무 캐주얼한 거 아닌가 목사님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요, 제가 저를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들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 안에서 지체들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만남과 모임이 참 따뜻해지고 친근해집니다. 서로의 솔직한 신앙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모종의 끈끈함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물론 사람과 또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진실함이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용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왜 진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수용된 존재,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꾸며내지 않아도, 감추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를 진실할 수 있는 용기까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네, 더는 가면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돼, 나는 늘 밝고 강해야 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좀 투박하고 좀 모난 것이 있어도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진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정체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고도 진솔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무작정 나를 다 오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해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 내비칠 수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음 안에서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심이 오고 갈 때 진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가식 없는 대화,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시선, 그것이 관계와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은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 일상 속에서도 이 진실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힘이 돼요.
직장 상사가 어려운 것을 맡겼을 때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더 정직한 거고 더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연인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사실 그 부분은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관계가 더 투명해지고요. 그 관계가 더 진솔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좀 표현하면서 지혜롭게 진실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첫 번째 삶의 옷이에요.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분노를 건강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옷.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도록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 화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화내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분노 자체가 아니고요, 이 분노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목걸이를 주셨대요. 뭐 4가지 한자가 적힌 목걸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참을인이었답니다. 참을인.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는 잘 참아야 한다.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목회를 하셨답니다. 화를 나름대로 잘 참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화 좀 내지 마세요. 당황하셨답니다. 아니, 나는 화를 낸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화를 냈다는 거지? 그래서 장로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제가 언제 화를 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목사님의 말투와 목사님의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참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가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화를 내면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드러내지 않고 꾹 참습니다. 서운해도 속상해도 짜증나도 다 괜찮은 척 억누르며 지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괜찮은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도구로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함과 서운함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나한테 그랬지? 그런데 그런 분노, 그런 화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조금씩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것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 화가 복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수심.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우게 된다. 나만 당할 수 없다. 너도 이제 똑같이 당해봐라. 나는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너.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요,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상처 준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내 삶의 해석권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때부터 나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노가 오래 품어지면요, 반드시 다른 형태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SNS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댓글을, 저격하는 글을 날린다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짜증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학대한다거나,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화를 참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분노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 분노를 잘 다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다뤄야 될까? 저는 시편이 그 실마리를 참 잘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참 솔직하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놓습니다. 자기가 받은 분노, 자기가 받은 억울함, 자기가 받은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편의 그 분노를, 시인의 그 분노를 뭐라고 받으시냐? 기도로 받으십니다. 기도로. 예전에 시편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글 쓴 적이 있거든요. 띄워주실래요? 억울함, 분함, 저주는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다. 억울함, 분함, 저주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 그분께 쏟는 것이다. 그분께 깨트리는 것이다. 저주를 입 밖으로 사람에게 하면 험담이고 악담이 된다. 하지만 저주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면 그것은 기도가 된다. 훌륭하죠? 네. 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만 제대로 잘 다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낼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분노 뒤에 있는 우리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캐치할 수 있어요. 기도로 우리가 그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그 분노 이면에 있던 진짜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구나. 아, 나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러한 거절감이 들었구나. 이 지점 때문에 내가 분노했구나. 여러분, 이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해석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분노 속에 감춰진 여러분들의 감정들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보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우리는 종종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정당하게 돼요.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들의 그 잃어버린 해석권을, 그 해석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나 자신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이 감정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제 안에 억울함과 분노가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저는 이 분노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왜 화났는지, 무엇 때문에 억울했는지, 무엇 때문에 수치심이 들었는지를 깊이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느낀 억울함 내가 다 안다. 복수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바로 너의 정의다.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한 시간들이 또 필요해요. 어찌되었든, 혹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오래된 분노가 있습니까? 억울함과 상처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남아 계십니까? 이번 한 주 그 감정을 혼자 품고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털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에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감정들이 정리되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분노를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새로운 삶의 옷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먼저 나누고 나머지 두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좀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과 또 다음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신앙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신앙은요,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집에서, 운전 중에, 또 대화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마주합니다. 과연 거짓으로, 복수심으로 그렇게 익숙한 우리의 삶의 패턴과 익숙한 삶의 굴레대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진실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건강한 해소로 그렇게 복음대로 반응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이 신앙이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지만,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이 복음이 계속해서 스며들고 계속해서 상기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 진실, 분노,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 네, 이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구체적 일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복음적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나 잠에 들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하나님, 문득문득 내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손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여러분들의 구체적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다친 우리 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일상의 순간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렇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복음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시금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상들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리 드립니다. 이 시간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갈까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새 사람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말과 행동들 가운데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작은 선택들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성품과 걸음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구체적 자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관계 맺고, 우리가 가고 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 주님,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삶으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정말로 새로운 삶의 습관들, 새로운 생활의 습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분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더욱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있는 그대로 품으신 그 주님 안에 날마다 꾸밈없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신중하면서도 솔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 재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노를 복수의 원료로 삼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았던 두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주님, 우리의 가면을 벗고 조금 더 진실하고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를 품어주신 주님 앞에, 주님, 그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고 솔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화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주님, 우리의 분노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다시금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화나게 하는 두려움, 수치심, 억울함,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분노를 복수의 연료로 삼지 않고 주님 안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참된 삶의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일 한 번 우리가 뜨겁게 예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감격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 현실의 자리에서 붙잡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 현실 가운데 이 신앙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더 당당하고 더 솔직하여져서 내 삶에 있는 자리에서 더욱 진실함이 넘쳐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안에 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그 깊은 곳에 있는 수치심, 그 깊은 곳에 있는 억울함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를 주님께로 가져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괜찮다.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정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의 화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수치심이 건강하게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 주시고 다듬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체적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일상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면서 고백